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였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의 위기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식 속에서 그 메시아가 인격적인 예수님 바로 이분이라 하고 하는 이 믿음이 함께해야 비로소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진리 지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진리 지식이 이들 속에 있어야 비로소 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분명한 지식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는 무엇에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그의 근거는 감정이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누가 말해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틀림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근거 위에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을 근거로 하여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틀림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내 편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었고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단지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유대관계 그 이상이 아닌 이 유대관계 속에서 나온 감정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적이 없으면서도 그의 삶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몸으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들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감정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의 조건, 예수님께 대하여 참된 진리 지식을 바르게 정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돈된 이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감정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십자가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는 고난이다.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난의 시기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나 선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의 십자가 이거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이 십자가는 단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좁아요. 사실은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가지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대체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설명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수사법이죠. 정확하게 고난 이퀄 만들어 놓고 그 이외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덩어리로 설명을 한다면 이건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친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화단 정리하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던 70대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꽃을 단장하니까 너무 이뻐요.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청년 때 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 벌써 한 60년 정도 가까운 한 50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때 아가씨들하고 연애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그때는 뭐 기쁨으로 나왔겠죠. 예.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회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자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끄니까 끌려 나옵니다. 그저 끌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부인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뭐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기.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권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체면, 나의 위신, 어쩔 수 없어서 아닙니다. 자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도 자기의 것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삶도 자기의 것이 돼야 돼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서는 더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남성들의 믿음은 이
혹은 어떤 그 소극적이고 어떤 무엇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면에서 진행되기보다는 그 무엇에 그냥 밀려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성들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 속에 임원을 맡겨놓으면은 임원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남자들은 조직 속에 위치를 주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조직 때문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참 당회를 하면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조직에 넣으면 이 사람이 그게 일을 맡겨놓으면 잘할 겁니다. 이러는 거죠. 맡겨놓으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어떨 때는 한번 제가 이제 그 말을 따라서 해봤어요. 맡겨놓으면 잘한다니까. 왜? 그게 남자들의 특징이야. 남자들의 특징.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조직 속에 들어와서 전과 달리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주일날 조기 축구에 가던 사람이 주일날 조기 축구에 안 가고 교회로 오시더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에 자기의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 정돈된 진리. 그래서 이 정돈된 진리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돈된 진리로서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돈된 진리로서 교회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이 조직 속에서 이제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고 우리 회사는 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하냐,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돈된 진리가 있어야 목사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목사님의 사역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그 사람이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사역, 그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은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잠시 후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보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불평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 속에 진리 지식이 없어요. 정돈된 진리 지식이 있어야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터인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이 조직 속에 넣어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잘못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넣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율적으로 교회 일을 그냥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십자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자기가 그 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마음으로 확신 속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은 자기 소유를 버리고였어요. 자기 소유를 버리고. 그랬더니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소유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일푼입니다. 나는 무소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까 이건 무소유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제 무소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버리고는 무소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소유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하여 집착하던 이 삶을 버리고 이제 비로소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바빴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납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던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잠깐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비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러셨어요. 아니 그 기특한 사람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멋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거든요. 내용도 모르고 단지 감정만 부풀어 올라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예수님 지금 그렇게 아주 결연한 의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잠깐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제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이것까지만 해놓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 이것까지만. 주님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놓고 순종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면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결론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론. 즉 예수님께 대하여 체계적인 진리 지식이 세워지고 그 지식이 심오하게 채워질 때 그 지식의 아름다움으로 감동받은 심정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연장이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 2, 3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출발점은 무엇인가? 진리의 지식입니다.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출발점이에요. 이 지식으로부터 이 엄청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 이 길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가다가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 소금은 쓸데없어 밖에 버리울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되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지식을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한 진리 지식을 붙드시고 이 진리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시되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진리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